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더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주님 당신께서 땅을 기초 두셨으며 하늘들은 당신의 손들의 행위들이니이다. 그들 자신들은 소멸되고 있으나 당신 자신은 지속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게 되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덮을 것처럼 둘둘 마르실 것이며 옷처럼 또한 그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나 당신 자신은 바로 그분이시며 당신의 해들은 끝남이 없으리이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어, 제가 옆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 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 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필요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죄로부터 구출하소서. 아멘. 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음,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이 하나씩 지구상에서 사라진 후 소위 초대교회 교부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철학의 바탕 위에 세운 이후 그 양의 계시가 사라졌으며 따라서 성경의 비밀들이 감춰져 있었고 오직 창녀 포도주인 다른 복음이 인간들을 미혹하여 음부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철학의 분파인 신학은 선택의 자유이니 자유의진이 떠들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의 정원 중에 심으신 이유를 설명하려 부질없이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거짓이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바탕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 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봤으니 생략하겠지만 여러분께 선택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주인을 선택합니까? 주인이 노예를 선택합니까? 그리고 또 왕이 신하들을 선택합니까? 신하들이 왕을 선택합니까? 선택의 자유를 들어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려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노예가 주인을 선택하며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선택한다고 반역 세상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6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이 사무엘의 눈들 안에 악했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한테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너한테 말할 것 모든 것에게 그 백성의 목소리를 너는 들을지니 너를 그들이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내가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 행위들처럼 나를 그들이 버렸고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으니 이렇듯 그들 자신이 또한 나에게 행하고 있노라. 음,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께 거부, 곧 반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셔서 자신들에게 주시라는 요구가 왜 하나님을 거부한 것, 곧 그분께 대한 반역이 될까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들, 곧 하나님의 대변인들은 하나님의 입노릇을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을 주시라는 요구조차 하나님께 대한 거부요 반역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분께 다스림 받지 못하겠으니 하나님 대신 다른 인간을 통해 다스림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이 격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백성이나 신하들이 스스로 왕을 선택할 것이라 말한다면 얼마나 큰 반역이 될까요?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덤벼든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더 크며 이 얼마나 더 큰 반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교리로 굳어진 이 선택의 자유는 근본이 반역 사상이며 사탄 사상인 것이죠. 노예가 주인을 선택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저는 지금까지 신하가 왕을 선택하는 것도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조물이 조물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불성설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반역 사상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모두 바알의 예언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창출된 민주주의와 그것을 사상에 물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한 증거지요. 계몽주의는 17세기와 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지식과 문화 운동으로 이성과 개인주의 및 인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유헌법주의 및 교회와 국가의 분리, 곧 정교 분리와 같은 이상을 옹호했지요. 사탄이 세운 이 세상에서 나온 모든 세상과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사탄 사상에 근거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도, 혹 봉건주의나 군국주의도, 그 밖에 그 어떤 세상도 세상에서 나왔으며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창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다시 선택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선택은 정반대로 일어납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에 맞는 노예를 선택하며 왕이 신하를 선택하여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에 앉히고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셔서 알맞은 일을 할당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 자신이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내가 세웠으니 너희 자신이 가서 열매를 너희가 가져오며 너희의 열매가 머무르게 하려 하여 내 이름 안에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그분께서 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을 너에게 내가 명령하고 있나니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이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첫째로 나를 그것이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지 제자들, 곧 교회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순간 구원론이 구원론이라는 그런 이 교리는 구원이 온전히 인간의 선택이며 인간의 입에 달려 있다는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바른 복음이요 사탄 사상인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까요? 우선 너희 자신이 가서 열매를 너희가 가져오며 너희의 열매가 머무르게 하려 하여라는 말씀에서 카르포스, 즉 열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열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둘 있는데 어떤 사람, 곧 영혼이 내놓는 산출물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흔히 행위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회개의 열매와 성령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 등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장후 열매가 자식을 의미하며 또한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이 증언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특히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필두로 성령님을 통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님으로 인해 열리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및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로 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열매가 없이 일단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교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16절로 내 이름 안에 아버지께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해서 구하는 것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구하는 것마다 나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whatsoever 나 whatever로 번역함으로 오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헬라어 호티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으로 이 단어는 호와 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이 떨어져 있으면 각각 두 단어가 되죠. 그래서 그들의 번역이 맞지만 이것이 딱 둘이 붙어 있으면 한 단어가 되어서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뜻이 있어서 제가 번역했듯이 번역해야 맞습니다. 모든 필사본이 이것을 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이반판인 그 헬라 문만 그 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가 자립값까지 계산하여 원문을 복구해 냈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고요. 이게 떨어졌냐 붙어 있느냐 이 단어 하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선택의 자연이 자유의진이라는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선택만 나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택이죠. 사실 인류 타락 이후 곧 피조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타락 이전, 곧 피조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지만 인류 타락으로 인해 선택은 구원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 애정에 의한 선택이 구원의 필수인지는 제 40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 바랍니다. 인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하고 행동하는 마음과 행위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소위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이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자유의지라는 철학 용어 대신 마음과 행위의 자유라는 단어를 대신 쓰겠습니다. 마음은 세 요소인 지성, 감정 및 의지로 곧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식하며 사고하는 능력인 지성과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인 감정,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 모두가 자유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행위하도록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마귀의 반역과 그 미혹의 결과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죄로 인해 이 지정의 기능 모두, 즉 사고하며 느끼고 의지하는 기능이 자유를 잃어버렸고, 지정의 결과로 산출되는 행위도 지정의 자유 산물이 아닌 죄와 사망의 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지정의를 모두 죄에게 빼앗기고 죄의 노예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대신 사탄을, 빛 대신 어둠을, 생명 대신 사망을, 기쁨 대신 쾌락을, 평안 대신 다툼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내가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그 행위들처럼 나를 그들이 버렸고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으니 이렇듯 그들 자신이 또한 너에게 행하고 있노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매일 보며 그분의 만나로 내리는 기적을 매일 체험하며 먹고 살았지만 항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분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곧 사탄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옛날 구약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십자가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인간들이 더 좋아하며 그것을 통해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와 예수라 불리는 머리털과 수염이 검은 어느 유대인 남자로 변장한 사탄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 시간도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 영원히 끌린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묘한다면 너희보다 첫째로 나를 그것이 묘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즉 종교와 그 추종자들을 가리키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나를 그들이 버렸고 다른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으니 이렇듯 그들 자신이 또한 너에게 행하고 있노라.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너에게는 뭐뭐에게를 뜻하는 전치사 레, 남성 인칭 전미사가 붙은 레허가 아니라 여성 인칭 전미사가 붙은 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무엘을 여성으로 취급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본주의자들이나 알리 혹은 버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다면 이것을 모순이라고 적용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 중에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익히 배워 잘 알고 있으므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요한복음 비롯해서 제자들한테 모든 말씀 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사무엘이라는 예언자로 대표되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 에클라시아는 예수님의 아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또 여성 취급하죠. 아내이기 때문에 여성 취급하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을 락 여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쌍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 대신 거짓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인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자유를 빼앗기고 죄의 노예가 되어 거짓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게 곧 그리스도인이라 부리도록 하셨습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되자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우셔서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훈육하시며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그분께 대한 지식을 키우시고 결국 믿음과 관계와 지식이 무르익자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성령님을 통해 이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노예로 곧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0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르셨으니, 만일 너희 자신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한테 그들이 대답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소. 어떻게 당신 자신이 너희가 자유인들이 되리라 이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행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이니라. 그리고 노예는 집 안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머무노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일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 자신이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들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32절의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께는 항상 그 정관사 그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다 명확히 밝혀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임을 36절에서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이 됩니다. 마음의 자유, 곧 지정의 자유가 모두 죄에 박탈당했으니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지정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연인이 된 것이죠. 즉, 전에는 생각하며 느끼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주인인 죄가 낳은 산출물들로 한결같이 다 악이고 헛됨이었으나 이제 자연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하는 모든 것이 선하며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더 정확히 말해서 마음의 자유는 오직 위로부터 난 사람들만 소유하게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자유의지 운운한다는 것은 어물성설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 자유를 통해 지정의 참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고함을 느끼고 의지하는 바가 100%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 곧 주님의 영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이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의하여 바라보며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우리는 이 육신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집을 덧입고 생명에 의해 삼켜지게 되어 부활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선악과, 즉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신학자들 및 거의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로 죄의 삭신 사망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먼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녕 내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즉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먹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옛뱀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 그것을 아담도 먹어서 모두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하나님 말씀과 달리 왜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며 자녀를 낳았느냐고 인문주의자는 물론 알리도 제기했지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제 173강에서 명쾌히 설명해 드렸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다음 구절,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절. 근거가 되는 구절. 음, 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또한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왔으며 또한 이처럼 모든 사람들 안으로 사망이 통과하여 지나갔으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보듯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상의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을 터이니 영원히 살았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초월적인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즉, 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찾아오지 않으므로 영원히 살 것, 곧 영생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조론자들이죠. 사망이 없음이 영생이라고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망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과 알리도 그들처럼 사망을 이해하여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바로 죽지 않고 무려 930세가 되도록 오래 살다 죽었느냐고 반론했으며 신학자 이에 대해서 신학자 드마노는 가이서와 하우 등을 인용하여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해서 날,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서 그 날은 히브리어로 욤인데 이것은 항상 하루, 곧 24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라는 증언과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하여 아담은 육신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도 하루, 곧 천년 가까이 살았고 또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죽음,
곧 사망에 대해 하나님은 정의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곧 죽었다라고 정의하는 생물학적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란 죄에 대한 대가로 찾아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며 빛으로부터 찬환이고 결국 음부를 잠깐 거쳤다가 사망의 참모습인 둘째 사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 속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다음 구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7절. 음, 음. 2장 7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 취하신 흙으로 형성하셨고 삶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지난 시간 배웠듯이 여기 삶의 호흡에서 삶과 그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이 다 같은 히브리어 하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헬라어 비오스 즉 삶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이란 육신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며 그 생명나무 생명이나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히브리어는 삶과 생명이 구분이 안 되며 모두 life 및 haim으로 표현은 합니다. 헬라어는 각각 비오스와 조에로 구분되고 한글도 삶과 생명으로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living과 life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것은 문맥에서 구별해야 하고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삶의 호흡을 모든 영어 성경들이 breath of life, 즉 생명의 호흡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breath of living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도마를 뺀 열 제자가 이런 예수님의 호흡으로 성령님을 받아 위로부터 나게 되었다고 이미 제 71강들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의 호흡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6장 17절이죠. 그리고 나를 보라. 내가 그 안에 삶의 영이 있는 모든 육신을 멸하기 위해 땅 위에 그 홍수를 곧 물을 가져오리니 하늘 아래로부터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숨을 내쉬며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홍수로 지구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삶의 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하임인데 여기서 다시 삶 혹은 생명의 뜻이 있는 하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생명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땅 안에 육신을 가진 것, 곧 살을 가진 모든 것 안에 삶의 영이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를 통해 멸망당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 속에 바로 삶의 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생명의 영으로 번역하면 성령님으로 오해되어 모든 생물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분하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6장 17절과 동일하게 아담, 곧 사람을 창조했을 때 불어넣으신 호흡은 삶의 호흡이지 생명의 호흡이 아닙니다. 즉 아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호흡이었지 성령님께서 아담 속에 계셔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담은 영생, 곧 생명의 본질은 성령을 갖고 있는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고 그냥 산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담이 본래 창조된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는 오직 성경을 원칙에서, 오직 말씀을 원칙에서, 말씀 중에서 해답을 찾아자.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취하신 흙으로 형성하셨고, 삶의 호흡을 그 콧구멍들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이처럼 기록되어 있으니 그 첫째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그 마지막 사람은 살리는 영이 되었더라. 예수님 없이는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없이는 이 살리는 영, 조에 생명이 올 수가 없다고요. 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하면 인간은 모든 살과 피를 가진 다른 생물처럼 흙으로 된 육신과 살아있는 영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낡고 닳아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첫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입니다. 음, 음.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 그리고 태초에 주님, 당신께서 땅을 기초 두셨으며 하늘들은 당신의 손들의 행위들이니이다. 그들 자신들은 소멸되고 있으나 당신 자신은 주속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게 되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덮을 것처럼 둘둘 마르실 것이며 옷처럼 또한 그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나 당신 자신은 바로 그분이시며 당신의 해들은 끝남이 없으리이다. 어, 여기서 음, 제가 모든 것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판테스인데 이것은 파스 그 복수형으로 파스는 pertain to totality with focus on its individual components로 각 개인의 요소들의 초점을 맞춘 전체성에 관련된 이러한 뜻으로 each나 every 혹은 any로 뭐뭐마다 혹은 뭐뭐 각각 혹은 전부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파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그 모두, 각각, 다 전부를 포함합니다. 전체를 변하면서 동시에 각각의 개체의 관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늘들이나 땅이나 해와 별 및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하늘도 낡아지고 땅도 낡아지며 나무도 늙고 동물도 늙듯이 인간도 늙어 닳아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도 흙도 다 사라져 가는데 그것을 재료로 만든 인간이 영원히 썩지 않을 수 있나요? 이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이나 결과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낡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동식물을 보세요. 다 늙고 쇠하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고 지속할 새하늘과 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이 영생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반증할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 안에 그 생명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인간이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다면 왜 이 생명나무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영생할 텐데 말이지요. 정원이 폼나라고 심어 놓으셨나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영생을 막기 위해서지요.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인간이 절대 영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철학자나 신학자 등 자연인들은 철학 창조론자들보다는 똑똑해서 이것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즉, 방금 언급했던 다음의 성경 말씀의 그 힌트를 얻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입니다. 음, 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해졌던 그 토지를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럽들과 그 빙빙 도는 카르 불길을 두셨더라. 여기서 보듯이 그가 손을 뻗어 또한 그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 생명나무로부터 그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내리는 결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이에 대해 아쉬워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와 인간으로 녹슨 이성과 감성에 기초한 지혜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해답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4,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죽이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을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바랍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분의 백성에게만 영생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 육신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집을 덧입고 영생에 이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택은 우리
높으신 분,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더더욱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탄 사상이고 바약 사상임을 배웠습니다. 이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도록 하옵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오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당신만을 찬양하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고 또한 이 선과 악의 지식을 나온 비밀을 통해서 당신의 초월적인 지혜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